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같이 읽다 시작. 석양도 아름답다. 더 시작. 석양도 아름답다. 떠는 애 보러 간 적 있습니까? 해돋이 보러 가면요, 1월 1일 날만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면 새벽에 해 뜹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도 이렇게 지표면에다 쭉 올라오는 게 멋있어요. 근데 황혼에 해질 때 가면요, 하늘 공기를 이렇게 붉게 물들이면서 해가 지거든요. 근데 그게 장합하고 아름다운 줄 몰라요. 예, 구름포에 있으면서 들어 이렇게 바닷가 나가면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큰 사람. 뭐한 사람요?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종재기 같으면요, 의인 되기 어렵습니다. 포용력이 있고 너그러워서 마음이 큰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 안에 어른 한 명 있으면 집안의 웬만한 일은 교통정리가 돼요. 교계에도 어른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통합청 목사지만 합동측에 김덕신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대구에 있을 때인데 합동측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합동측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문교회에 이성은 목사, 이성은 목사님,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과 동복의 김덕신 목사님 두 분이 합동측의 어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하면 그 어른들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 부흥회를 하면 모두 다 양쪽에서 은혜를 받고서는 그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통합측은, 제가 통합측이지만은 우리 통합측은 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고만고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없다. 우리 저희 통합측에는 대구절기 제일교회에 그래도 이름도 가물락한다. 그 어른이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고만한 어른들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쨌든 마음이 큰 사람들이 교계에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나라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 정치에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도요, 종재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재기 같은 사람은요, 자기 이권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큰 사람들은요, 자와 우를 아울러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이렇게 품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 좌측 깜빡이 크고 우회전한다. 우회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파처럼 한다는 거, 보수처럼. 근데 생긴 거는 좌측 깜빡이를 켜서 좌파처럼 보이는데 우파를 한다. 여러분, 그게 정치 잘하는 거지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때로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른이 그럽니다. 할렐루야. 정치에도 어른이, 우리 경제에도 어른이,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도 어른이, 그렇게 어른들이 북북 일어서서 다음 세대를 끌고 가는 이 나라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또 목회자나 권사님 이런 분들 존중해 주세요. 어른 대접해 주면요, 자리가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어른이 딱 하면 부담감이 퍽퍽 옵니다. 5월 8일 날이 되면은 가슴이 꼭 꽂아주잖아요. 60이 되는 게 안 났을지만요. 근데 4학년 때요, 그 담임 목사 나가놓으니까요, 교인들이 다 꽃을 꽂아주는데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지요. 근데 자꾸 꽂다 보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게 내 무게를 좀 더 잡아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6학년이 됐습니다. 6순이 되고서 2월 달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큰 놈 작은 놈 불러서 야들아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샤브샤브 가도 어디 하나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냥 우리가 사서 먹여주려고 그 조카애들까지 불러가지고는 이제 서울에 있는 조카애들까지 불러서 밥 먹자 해놨더니 큰 놈이 결혼을 했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나보고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시오. 격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 함박 스테이크 쓰는 데 가가지고 더 차려놓은 겁니다. 이놈아 이걸 왜 차렸노? 네, 아버지 이제 받으세요 이럽니다. 이제 이거 받아야 됩니다. 아 어른의 무게인가 봐요. 어른의 무게가 때로는 권리가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잘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어러입니다. 네, 집안에서 다 어러이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네, 우리 교회는 안 없어요. 다 어러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어른으로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 어떤 사람요? 마음이 큰 사람요. 음식물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잘못하면 부패가 돼버립니다. 근데요, 잘하면요, 적당히 하면 이게 아주 아름답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저는 봄날만 되면 형상강변이라고 돌면서 개복숭아를 많이 따요. 개복숭아를 많이 따고 그 다음에 어디를 많이 땁니다. 그럼 다 이제 뽕나무 어디요. 그거 많이 따가지고는 이제 효소를 이렇게 담아요. 초대 목회하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액기스 만들어가지고 도회지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나 친척들이나 만날 때마다 병 하나씩 주는 게 선물해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선물이다 생각해서 설탕을 그냥 한 보따리로 사가지고는 이제 그 재는 겁니다. 근데 재는데 그게 설탕이 좀 적으면 초가 되잖아요. 네, 싹 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막 따리는 거예요. 따려가지고 끈적 조청처럼 만들어진 걸 가지고 조그마한 병에 담아서 부피도 작고 썩지도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담아서 주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먹기도 하는데요. 그 잘 발효시키면 얼마나 좋게요. 잘못 발효시키면요. 잘못 발효시키면 시큼시큼해집니다. 시큼시큼해지고요. 또 잘못 발효시키면요. 그게 균이 들어가면요. 근데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발효되면 장맛 좋은 발효식품이 돼서 입맛을 돋우듯이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중에 성숙해져서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자신의 수양이 필요해요.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낮에 다는 말씀은 첫 번째 스스로 행복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상담하기에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 특별히 여자분들이 자기 인생은 사라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순이 엄마 철이 엄마 이러다가 철이 순이 시집가고 장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성들은 갱년기가 아주 깊어질 때입니다. 밤에 잠은 안 오고 그리고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남편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뭐 이렇게 자꾸 차고 나가는데 나는 점점 더 나는 없어진 것 같고 잊혀진 사람 같을 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때요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하셔야 돼요. 뭐 하시라고요? 건전한 취미생활. 건전한 취미생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께서 마음이 좀 뭐해서 병원에 이래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취미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거만 합니까?
그래 살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취미 하나 가지세요. 그래서 그분은 취미를 사진 찍는 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온 데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하나 찍으려면 어떻습니까? 저 산도 갔다가 저 바다에도 갔다가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사진 찍는 취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어요. 걷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해가면서 찍은 것을 현상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글을 쓰시는데 글감이 주로 뭐냐 하면 수필을 쓰시는데 어린 시절에 봤던 들꽃들, 산에 피었던 꽃나무, 나무, 풀, 곤충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찍어요. 찍어가지고는 어린 시절에 이름도 모르고 봤던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 나오잖아요. 나물이면 약초의 효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글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카페에 중림숲이라는 카페방을 만들어 놓고 큰맹이신 분이 거기다가 계속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책을 이제 문집을 지금 계시고 사진 찍고 글 올리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의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취미생활은 뭐냐? 우리 어머니의 취미생활은 전에는 저희가 본가가 황금동, 대구 황금동에서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에 살았거든요. 주택의 마당에 감나무가 3그루 있었습니다. 감나무 3그루 있고 곳곳에 우리 어머님은 고추 심어놓고 상추 심어놓고 당귀 심어놓고 둥글레도 심어놓고 감도 심어놓고 돌아도다 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나물도 심어놓고 풀도 심고 꽃도 심어놓고 옥상에는요 그냥 싱크대 그 욕조 있잖아요. 욕실에 욕조 이만한 걸 어떻게 들고 올라갔는지 그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흙을 가득 채워놔서 고추 심어놨다가 포도도 하나 심어놓고 줄 걸어가지고 오이도 심어놓고 별걸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취미생활은 뭐냐 하면 그걸 가꾸는 거예요. 뭐 심었다가 오이 심었다가 상추 뜯었다가 고추 했다가 그래가 삼계탕 걸릴 밑에가 당귀도 있어. 당귀도 끊어와가지고 담아놓고, 그래, 이제, 가을 되면 단감 따먹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소담한 취미생활. 큰 밭은 아니고, 그냥 텃밭 하나 마당에서 몇 포기 심어서 화분에 심은 거 거두어드리고, 그게 우리 어머니 취미생활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나름의 취미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주택을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관리하기 어려우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그 집을 팔고는 봉덕동에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취미생활은 카메라 들고 이제 핸드폰 카메라 들고 온데 다니는 파크 골프 쳤다가 글 썼다가 그 다음에 여행 갔다가 여전히 아버지의 취미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취미생활은 텃밭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파트에 가니까 텃밭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막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잔소리가 늘어지게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나이 드시니까 남자가 힘이 없더만요. 맨날 어머니한테 잡혀갔군요. 네. 우리 내가 아이까지 밥 3끼 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내 죽으란 말이가 밥 먹고 살지 어째 먹고 사노 하시면서 별거 아닌 것도 도닥닥 했다가 젊은 날 우리 아버님 사고 치는 거 또 옛날 그 얘기하면서 그냥 당신이 그때 100번째다 그러시다가 우리 어머님이 막 힘들어 하시더니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김치 담아가지고요 그 옆에 할매 챙겨다 주고요 그 경로당 가서 그냥 이야기도 하시고 그 부침개라도 붙여서 같이 나눠 먹고 친구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나아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이 짧을 것 같지만 의외로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 여러분 약 잘 먹으면요, 그리고 뭐 치료 좀 받으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한 노년을 삽니다. 이쪽 무릎에 300만 원 인조인간 박아놓고요,
이쪽 눈에 뭐 백내장, 명내장 한번 하고요. 이빨에다가 이 대가 임플란트 한 10대 심어 놓으면요. 사지육 심어서 이빨 튼튼한 이빨로 그냥 잘 먹고 삽니다. 뭐만 조심하냐면 치매만 조심하면 됩니다. 치매, 뇌를 가지고 아직까지 치매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예방할 것은 아직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고 하지만은 그 조절하는 있지만은 생체 리듬 이런 걸 조정해야 되지 수술로 그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웬만한 것 가지고 다 그냥 뜯어 고칠 수 있고 그래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같이 한의원 가서 보약을 뭐 이빠이 지어가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루테인 하나,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되는. 권사님 맞지요? 좋은 약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 김이 익고 나면요, 지지지 레이저 몇 번 지지고 나면 뽀송뽀송해지고 흰머리 난 것도 뭐 샴푸로 감는 거다가 별것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노년의 삶이 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무기들을 잘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가 생활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마음을 관리해주고 육체를 관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마음 관리 잘합시다. 마음 관리, 인생은요 스트레스라는 없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애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가 어떻든 손주가 어떻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터져요. 근데 마음 관리 잘하는 사람은 잘 해소하는 겁니다. 취미나 자기 인생의 행복, 다른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해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아니고 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인생의 가을 인생의 기쁨이 그나마 있습니다. 열매를 따는 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기도 생활 많이 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도 받고 저런 핍박도 받고 막 머리채 잡히기도 하고 별일이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곱이 지나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한 곱이 두 곱이 지나가면 열매 따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열매 따가는 때가 오면 그 자녀들 속에 믿음의 자녀가 세워져 있고요, 손주들이 대학에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주어져요. 그런 은혜들은요 꼭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게도 인생 가을날 돼서 그런 열매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심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 한 분이 봄철에 식목일점 돼서 감나무를 이렇게 마당에 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할배요, 감나무 그거 심어가지고 아물락하면 한 5년은 지나야 될 낀데 할배 그 나무 내겠는겨? 농반진만 그래 말합니다. 할배가 씩 웃을 말이에요. 뭐 개하나? 그때 되면 내 손주가 따먹겠지. 인생의 가을 열매는 꼭 나에 대해 거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그 한 대와 두 대를 지나가면서 미끄럼이 돼서 이렇게 열매 맺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열매 따는 때라면 거두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 심어가는 겁니다. 심어가다 보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은혜가 주어져요. 덕을 많이 쌓아라 했습니다. 책망하기보다 격려하시고. 읽어볼까요? 칠칠지 못하게 쯧쯧. 이 말 많이 합니까? 괜찮다. 그러면 배워가는 것이 제가 사투리 기부로 썼습니다. 여러분 쓰는 말씨로. 어차피 내 못 산다! 이 칼로 합니까? 사람 안 다치면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것이요.
예. 지난번에 이런 얘기들 해도 될지 모르겠다.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이렇게 차 몰고 들어다가 최성환 장로님 차를 이렇게 제가 박았어요. 차 박고 난 뒤에 가슴이 멍한 겁니다. 이거 저 어찌해야 되나 미안하기도 하고. 예배 전에 그러고 이제 구렁포 있을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일날 세차를 하는데 보니까 범퍼가 깨져 있어요. 범퍼가 왜 깨져 있지 보니 유리창에 명함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명함이 하나 이렇게 꽂혀 있는데 우리 밑에 집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 놨어요. 이거 왜 꽂혀 있노? 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와이프에 꽂혀 있는 걸 빼가 버리고는요 세차를 쭉 해놓고 있어요. 범퍼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세히 보면 범퍼가 깨져 있네 그러면서 명함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명함 알고 봤다. 아침에 전화해 봤더니 주차해 놓은 차를 밑에 집에 아줌매가 술 마시고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 와서 차를 대라고 깜깜한데 차를 대면서 후진하다 내 차를 쾅 박아가지고 교회 봉고차 범퍼가 깨진 겁니다. 차 범퍼가 깨졌는데 아침에 주일날 세차 다 해놓고 이제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차를 범퍼를 뭉쩍한 차를 범퍼를 깨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깬 건 아니고 차를 대놨는데 밑에 집에서 주차하다가 범퍼를 깨고 보험 처리해준다고 전화번호 적어놨었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룡포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 자격이 없다고 범퍼를 깼다고 차가 얼마짜리 켠데 밑에 집에서 주차해놓은 차를 깼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차를 몰 자격이 없나니 뭐 제일 비싼 거를 어쩌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그래 기하면 권사님이 없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교회 안에 집에 안에 들어놓고 왔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보험 처리가 수리했는데 장로님 차를 깼으니 야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할까 싶은 걱정하는 마음에 장로님 근데 어려이 더만요. 아 장로님 무슨 보험 처리하면 되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근데 사람 만났으면 괜찮다. 그래 그렇게 배워가는 거지. 덕을 많이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뭐 그래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바닷가 사람들이 감정 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세 번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축복합시다. 영혼의 때를 단디 준비합시다. 여러분 단디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 안에 교회를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분들이 아직 많이 계셔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 불교를 자기 종교로 택하듯이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택한 분들이 계셔요.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택해 주셔서. 근데 기독교의 정수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것이 없이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본인은 난 철석같이 천당 간다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있지도 않은 나는 극락 간다라고 믿듯이 난 철석같이 천당 간다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네, 거듭나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저는 제 목회관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 방언은 안 해도 된다. 하면 좋다. 하면 좋다. 근데 방언은 안 해도 되지만은 십자가 체험은 다 해도 된다. 제 목회관입니다. 십자가 체험 했냐 안 했나 그 명확하게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체험한 사람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성이 있으면 이기심도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의 때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말씀드렸죠.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 힘들었던 거, 상처난 거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사죄의 은혜가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거 1시간 꾸준하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로 보혈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은 서울의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곳에서 나온 회개 책자가 있어요. 회개 책자가 좀 두껍습니다. 그거 본격적인 회개 사역을 하는 팀들이 회개 기도를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만들어 온 책자예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는 게 있고, 성품에 대한 회개가 붙어 있고, 가정 안에서 흘러오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회개 제목을 쭉 합니다. 그거 한 바퀴 쭉 기도하는데요, 1시간 꼬박 걸려요. 네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요, 보혈의 그 능력이 실제하는 역사로 내 영혼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내가 다 애아야 청강 갑니까? 그건 거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 공부를 앞장 뒷장 다 해서 빼꼼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가 다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청년 때 그 용문산 기도원 출신인 임재근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배울 때요, 관주로 앞장 뒷장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임재근 목사님 밑에서 성경 배웠던 사람, 많은 사람이 대구 다대오 지파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성경 신기하게 푸는 거, 그런 것만 몰두하다가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영혼의 때를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의 손에 영혼의 자녀의 권세,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거 갖고 찍으면 하나님이 결제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살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재정의 문제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 안에 아픈 질병의 문제 간섭해 주시옵소서 할 때 도장 찍고 찍다 보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언 기도 받으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언 기도 받으러 가면 예언 중에서 10개 중에 9개가 내가 기도해 왔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 때가 됐다, 조금만 더 기도해라, 이 제목들이에요. 내가 기도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컨펌 확정해 주는 것들입니다. 집사님이 그 기도 많이 해오셨네요. 하나님이 이 기도 곧 들으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익수시야,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문제 가운데 썩 역사하는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늙어도 결실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또 신앙 바깥을 떠나서 늙어도 결실할 것들은요, 영혼의 문제를 결실할 수 있고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결실할 수 있고요, 지금 억만금을 투자해서 돈 돌려가지고 돈놀이 해가 돈 벌기는 어렵지만은 관계 속의 열매들은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늙어도 결실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늙어도 결실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늙어도 결실할 것, 이거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어른이다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늙어도, 빨강 늙어 시작. 늙어도 사명이 있다. 늙어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맡기신 작은 직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가나갈 때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 유산을 남깁시다. 가정 안에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있어요. 저는 상담학 공부하고요, 가정관계, 가정상담이라는 것을 가지고 논문 쓰다가 개척교회하면서 때려잡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가정 안에는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유산이 많은 가문이 있고 적은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물려받으면 좋은 거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유업이라는 게 있어요. 내남의 채식문 중에는 재정권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윗대 어르신들이 긍휼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집안의 가훈으로 사방 10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이런 가훈을 가진 집안은 대한민국 가훈 가운데서 채식문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실천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실천한 집안의 어르신들의 은혜들이 은덕이 있어서 재정의 축복권이 있어요. 안 믿어도. 근데요, 끊어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그 집 이상한 가정이 있어요. 대대로 할아버지도 술꾼이고 아버지도 술꾼이고 손주들도 그냥 약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음란이 계속 타고 내려가면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없는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 끊어줘야 될 것도 있고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영적인 유업으로 넘겨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유산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부터라도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고요. 그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나는 가고 없어도 내 다음 세대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룡포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기 내남중앙교회 목회하셨던 임무규 목사님이 17년을 목회하셨거든요. 17년을 목회하시고서는 은퇴를 하실 때인데 그분이 덕이 많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덕이 많고 기도의 은사도 되게 많은 분이세요. 전도도 많이 하시고 병자를 치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독다독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먹서먹한 게 좀 있어. 후임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젊은 세대하고 놀고 나이 든 사람하고 이제 교회가 두 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노예 안에 싸움이 났는데 그 구룡포 성관교를 두고 싸움이 났는데 어른 임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 목사님 중심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한 패가 됐고 젊은 목사님과 젊은 사람은 한 패가 돼서 두 패가 막 싸우고 나뉘어요. 노예에서 수습위원장으로 연세 많은 은퇴 목사님 불러내리니까 그분은 나이 든 사람들 말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거 젊은 사람들이 구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노예의 정치 줄을 대가지고 젊은 목사가 수습위원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분이 막 교회를 반 짜갈리 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구룡포 아직도 교회가 쪼매난 교회라서 주님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요. 성광교회 남아있는데 가보니까 연세 많은 들도 다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리 가 계십니다. 근데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전략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첫 번째는 핍박합니다. 핍박이 와요. 핍박이 안 통하면 유혹합니다. 유혹이 안 통하면 뭐하니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놔요. 분리시킬 때 세대와 세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확 잘라내는 거예요. 나이 든 세대들은 그 바닷가 사람들 억세고 그 한게 성품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요. 젊은 분들은 참신하고 그냥 비전 있게 보이긴 하는데 기도가 없고요. 이쪽은 기도가 없어서 오골라들어 있고 이쪽은 나이 든 사람만 남아서 힘이 없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부임했습니다. 이걸 다시 만들어 가는데 좀 고생했죠. 나올 땐 60명 정도 만들어서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꽉 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세대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있고요.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있어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사단은 묘한 장난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업이 넘어가지 않게 해요. 영적 유업이 잘 흘러가고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최권사님네 보면 안타까워요. 나무 할매가 기도 많이 하던 할매였잖아요. 그 영적인 유업이 제대로 흘러갔으면요, 저 가문에 어마어마한 사람 나왔을 거예요. 이 세가 한 세대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유혹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 삶의 터에 이때어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때로는 내가 미끄럼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늙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늙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어른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내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특히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시 문정 동네에 복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러서는 아름다운 은혜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의 역사만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